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에 저희들의 기쁨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할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문 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뛰떠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위험 중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주일 일부 예배에 교회로 또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저희 각자를 불러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기까지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이 존경받는 나라, 이 땅의 복음의 터를 닫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 기억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는 참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년 반 가까운 오랜 기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자유롭게 드리던 예배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려진 저희 예배가 하나님은 멀리 둔 채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지 못한 회칠한 예배가 아니었는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저희를 책망하며 부정한 자들을 뽑아내어 거룩한 성전에서 몰아내는 엄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첫사랑을 버린 자, 니골라 당의 교훈에 현혹되고 이세벨을 용납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가 아닌지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남아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만큼은 결코 변치 않게 우리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다수라도 위축되었던 저희와의 믿음과 열정이 영적 비등점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겸손히 받들며 위로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의 정치, 과거가 아닌 오직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외교, 군사 질서가 평화롭게 잘 유지되게 하시고 특히 복음의 불모지 북한 땅을 고쳐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당겨주시어 이 한반도가 세계의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환란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홍해약전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이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지난주 총회를 통하여 그토록 소원하던 최종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합의된 내용들이 성실히 이행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저희 각자의 소견이 다른 데서 오는 안타까움도 잘 해소되게 하시며 하루빨리 서울교회가 다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새로이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교회의 분쟁의 최전선에서 부딪히고 찢겨진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반복된 여러 거짓 고소로 상처 입은 분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진 서울교회도 그 위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무너진 한국교회 재건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그동안 교회에 갈라진 아픔에 상처받고 낙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내 사랑 서울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고통의 시간들을 현장에서 견디며 교회를 지켜낸 진리편의 성도들, 오히려 무익한 종임을 자백하며 자기의 조그만 의조차 내세우지 않고 오직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게 하옵소서. 서울교회 온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토해내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연약한 저의 질것을 깨뜨려 거듭남의 새 사람을 힘있게 하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 할 일 많은 서울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흰옷을 입은 성도로서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의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원로 목사님,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으며 약해진 두 다리에 더 힘을 주시어 남은 사역과 오직 서울교회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시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신실한 말씀의 사자 손다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준비케 하신 말씀을 통하여 멀리서 가까이서 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구와 부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교역자들, 교회 각 구석 꾸준히 찾아 일일이 보살피는 직원들,
국내에 흩어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들께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극히 사모하지만 군복무와 유학, 지방과 해외 거주 등으로 흩어진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저희가 받는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공유되게 하시고 힘든 수술과 치료 등으로 오늘도 병상에 누운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많은 환우 지체들에게도 속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남은 사명에 넉넉히 쓰임받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위원으로 주차로 방역으로 영상 송출 등으로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봉헌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 날이 있을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되게 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순례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홍해작전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승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 집사, 피택 권사님들은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홍해작전이 끝난 후 어제부터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다시 5시 30분에 모입니다. 교회와 노회가 합의한 사항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기까지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홍해작전 승전을 감사하여 3-3 다락방에서 준비한 떡과 구교구 김순자 권사님, 이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음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계상 교회 안에서는 드시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거룩한 날 기억하고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상처받고 찢긴 마음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연약해진 믿음들을 더욱 경건과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채우사 세상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예비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그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와 평안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주어진 시험과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사 선한 목자 되어 인도하시니 그 앞길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헌양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는 큰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출타 중에 계신 성도들, 유학 중인 젊은이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흩어져 지내는 저희 모든 권속들 가운데도 동일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는 나라 위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사 시련을 이기고 날마다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주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리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오니 주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이 시험치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의 진전이나 사물의 발전 과정에 있는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기본 어원은 근원이 같은 물이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산마루나 산맥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컨티넨탈 디바이드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일부는 서쪽으로 흘러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동쪽으로 흘러 허드슨만을 거쳐 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풍령 고개 위에 비가 내리면 일부는 서쪽 산줄기를 타고 내려 금강으로 들어가 서해에 이르게 되고 일부는 동쪽 등선을 타고 흘러 낙동강을 지나 동해나 남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삶의 내용의 극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분수령 같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1882년 조선의 외교 사절단인 신사유람단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일행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선정되어 동행한 분 가운데 이수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모군란 때 왕실 가족을 보호해 준 공로로 이 사절단에 포함되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가면서 저명한 농학자인 쩌다센 박사를 만나 조선의 농사와 식량 문제를 의논하길 희망했고 실제로 일본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의 농학자였던 쩌다센 박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수정 선생은 그에게서 농업에 대한 지도를 받기도 했으나 그 과정에 성경을 선물 받는 등 전도를 받았고 드디어 1883년 4월 29일 부활절 예배 때 일본에서 이스가와 목사와 조지 낙스 목사의 공동 집례로 조선인 최초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말 성경 번역에 몰두하여 1885년 2월 마가복음을 요코하마에서 출판했습니다. 때마침 조선으로 선교를 출발했던 언더우드 목사와 펜셀러 목사가 요코하마에 도착했는데 이 두 선교사는 이수정 선생에게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말 성경을 전달받아 그 성경을 손에 들고 그해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정 선생에게는 쩌다센 박사를 만난 것이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과 행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여정과 섭리 속에 있는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라는 매우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 이하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고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욥은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고 기업인이었으며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매우 훌륭한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29장 7절에서 9절까지에는 그의 모습을 더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탄의 계략을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모든 자녀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몰사하는 환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몸에 병이 생겨 온몸에 진물이 흐르자 재 속에 앉아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상처를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하고 악담을 하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과 수근거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까닭없이 그런 일을 당하겠는가? 필시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많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속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자랑스럽던 그의 삶은 갑자기 부끄러워졌고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영광의 불빛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길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 환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영혼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끝없는 갈등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갈등과 고민이 끝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인생의 분수령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다음 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비로소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감격스러워합니다. 많은 손실이 있었고 형언 못할 상처가 있었지만 이 모든 혹독한 대가를 치른 다음 찾아온 영적 안목이 열려 눈으로 주를 뵙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의 고백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경험자이고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경험자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자기 삶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고난은 너무나 억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변도 하고 울부짖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그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본문 말씀입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라며 감격해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상실했지만 오직 얻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곧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주님을 뵙는 신앙은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체험하는 생생한 신앙입니다. 신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리가 형성되고 신학이 되고 또 더 나아가 변증하게 되고 선교를 위한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주님을 뵙는 신앙은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역동적이 되게 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이론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면 공리공론이 되기 쉽고 신앙의 생동감이 상실되기 쉽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식은 강화되지만 자기 성찰은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속 시원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논리에 붙잡혀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욥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치열한 자기 논리로 논쟁한 욥의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짓이다라고 혹평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욥은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실토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펼쳤던 자신의 모든 논리와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논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이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초월적이며 우주적인 것입니다.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 하는 시도는 작은 컵에 바닷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발전과 성숙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뵙는 영적 체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에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은 28장에 기록된 피난길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니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철저히 받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귀로만 들었던 신앙은, 배웠던 내용들은, 그 지식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론적 신앙의 종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짓말하고 도망자 되어 피난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처량한 신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인생의 가치와 방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그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분수령은 언제이겠습니까? 호레산 기슭의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 오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들었을 때가 그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이 바뀌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다메섹의 경험을 제외하고 바울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없이는 바울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인생의 분수령입니다. 욥은 이 혹독한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상실되었던 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도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도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애써 하나님께 원망치 않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더 극심한 고난이 주어질 때에도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체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그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신앙의 경지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모두가 다 그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으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육신에 갇힌 우리가 어찌 뵐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본문에서 욥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뵙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참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3인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2인칭으로 마주하라는 부부의 말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마다 귀로 듣는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눈으로 주를 뵙는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뵙는 거룩한 체험의 신앙인들이 되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생생한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말씀에서 하는 욥의 고백은 제가 회개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애통해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는 말은 가장 극심한 회개를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너무나 큰 위기가 왔을 때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애통이 부러지져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무슨 큰 죄가 있어 이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겁니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살기 위해 자기 삶을 철저히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 또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1장 1절에 그를 평가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했습니다. 자녀들끼리 모여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하여 반드시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가족들의 신앙도 관리했습니다. 29장 12절 말씀 이하에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부러지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다라고 자기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닌 그의 실체적인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슬피 울며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통안의 마음으로 가슴치며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온전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온 그 자기 확신 속에 숨어있는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38장부터 시작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를 충격에 빠지게 했고 욥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 산속의 사자들과 하늘의 새들을 위해 먹이를 누가 예비하느냐? 하마를 기르고 아그를 길들인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세상을 다스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들을 기르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느냐 물으시며 욥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추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욥에게 물으십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그대가 살았다고 하자. 과들의 아버지가 되고 빈궁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은 누가 준 것이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제도 일상을 살았다면 그 삶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누가 준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동물 하나 길들이지도 못하는 인생이 뭘 할 수 있다고 하여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선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의롭다고 고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일 뿐인데 뭘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냐는 하나님의 엄중한 추궁입니다. 이 하나님의 추궁 앞에 욥은 제가 교만했고 무지했고 어리석었습니다라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한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바쳤습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런 삶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의의 조건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기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는 교만으로 가득 차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소재가 되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고집하면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그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맑음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고 긍지도 높아야 하고 자존감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면 교양 가득한 지성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아닙니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죄악 난무하는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하여 하나님 영광 가로챈 것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욥은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랑과 자부심과 긍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높이지 못한 자기 부족을 스스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회개로 그의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중심이 거룩함으로 가득 차 그의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회개가 그 삶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도 가정도 다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상실하고 몸에 질병까지 얻어 제 속에 앉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갑절의 은혜는 감당 못할 축복이며 은혜 넘치는, 감격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더 깊은 손실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명예의 손상이었고 물질의 회복으로는 보상 불가능한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복은 명예의 회복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평생 노력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수근거림을 당하고 친구들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를 다그칠 때 그의 모든 명예는 땅에 짓밟혔습니다. 존중받았던 경건한 사람이 완전한 이중인격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 앞에서 욥의 영적 권위와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모함과 오해로 내 삶 전체가 부정되거나 모독당하는 일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스스로 회복을 위하여 혈기 넘치는 대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친구들에 대하여 노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삶을 가장 잘 아는 절친들이 그렇게 오해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겠지만 분노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격한 말로 그간의 섭섭함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의 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이란 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방법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회복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주님의 길만 묵묵히 걸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명예처럼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내 삶 속에 가득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믿음으로 자라가십시다.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진실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길만 따르고 주의 방법만 따라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은혜 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주님을 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을 깊이 회개하여 더 겸손히 낮아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만 따르고 주의 방법만 걸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가운 찌른 주의 은혜일까 인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하리라. 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리.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깊은 믿음으로 앞날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